교회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126, 127, 128편 한국 전통 멜로디에 담아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곡조로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이뤘습니다.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근 등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 박사과정 지도교수님께서 한국에 한 2번 정도 오셨는데 고신대학교에서도 강의를 2번 정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폐렴 치료하러 병원에 가셨다가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한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국제전화를 드려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 오늘 밤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얼마나 간절히 본인이 기도했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2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나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들이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모두 삽시다. 이것이 마지막 3번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찬송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에서 128편입니다. 126편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3편을 읽는 거 보니까 설교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시편과 뒤따르는 시편을 같이, 그러니까 총 3편을 같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에 50편을 읽는다면 49편을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51편도 살짝 훑어보시면 시편 50편의 내용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시편 127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간섭하시는 은혜 베푸시고,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리게 하시는,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되는 새 시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번 한 주도 7월 첫 번째 주, 그리고 남아있는 6개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심령 천국이 경험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부산 남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간절함이 기도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와 강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주가 되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우리의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 하셔야만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시편은 126편입니다.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고생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했고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찬송했던 걸 바벨론 땅에서도 한번 불러보라. 너희의 신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도록 했느냐. 그것도 1년 2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상태로 유대인들을 바벨론 땅에 버려두는 걸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힘이 없구나. 혹시 죽은 신은 아닌가. 백성들도 조롱을 받고 하나님도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에서 70년간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12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그나 데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동안에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고위 관료,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69년째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 생활이 1년 남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까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므로 1년 후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즐거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간구를 시편 기자가 4절에서 합니다. 우리를 저 이집트 근처에 그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 남방 지역, 네게브 지역에 가늘천이 비가 오면은 바짝 말라 있다가 물이 콸콸콸 흘러가듯이 포로로 해방되어서 돌아왔지만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다시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상한 기도를 4절에서 시인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는 길도 안전했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밀과 기름과 온갖 재료들을 다 페르시아 왕이 선물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고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어야 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지을 때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짓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가 성벽을 쌓는 것은 헛수고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4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자기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시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특별한 큰 은혜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4절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6편 5절과 6절에서 4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은혜를 믿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반드시 수확의 단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는 응답을 믿고 5절과 6절에서 마치 해피엔딩처럼 시편 126편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토를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강우량이 너무 작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국경지대에 가까운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 쪽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방의 시내들처럼, 네게브 지역의 그 시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약간 땅이 패인 채로 바짝 말라있는 그 시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물이 흐르고 시내가 형성되고 그 지대가 푸르게 되고 씨를 뿌릴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훤히 보이고 메마른 건천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만 주신다면 씨를 뿌려 파종과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짝 말라있는 그런 천입니다. 건천입니다. 건천. 학개 2장 19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의 곳간에 아직 파종할 씨가 남아있느냐? 포도나무, 감람나무, 살구나무,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추수할 것이다. 씨가 곳간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개만 남아있습니다. 몇 알 남아있는 씨를 뿌려라. 그러면 포도, 무화과, 살구 다 추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교회의 형편이 좋지 않고 우리 직장이 지금 불경기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과 같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투자해서 실패한다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학개의 2장 19절에서는 그 남은 씨를 뿌려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투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땀을 흘려라. 눈물을 흘리며 뿌려라. 그리하면 감람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수확을 내가 주리라. 미리 믿고 감사함으로 2022년 하반기 한번 뿌려보라. 투자해보라.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디뎌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건이죠.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총독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영적인 출바벨론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몇 알 남지 않아 있습니다. 바짝 말라서 바닥이 보이는 그러한 냇가와 같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혹시 부닥쳐 있지는 않습니까? 취업의 문도 열기 힘들고 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곡간에 남아있는 씨가 있는가 한번 뿌려보라. 내가 반드시 결실하게 해주리라. 구원만 은혜로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 살아야 합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은혜를 들이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 살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시종일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밀고 당기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약으로. 그게 5장에 보시면은 섭리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세상 만유를 잡아서 밀고 당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으로 붙잡고 계시냐면은 선하시게,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으로 섭리하신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리고 지혜로운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선함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7편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특별히 가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도시를, 공동체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뜨거운 정오, 때학빛 하에서 일을 하고
밤에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면 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가시 덤불로 뒤덮일 것이다.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기쁨의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옛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7편 3절에서 심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의 손이 가정에 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정해 주셨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낳은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정에 위탁해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튼튼하고 신앙의 대를 잘 잇는 그런 기도가 모든 부모에게 마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중직자들의 자녀들만 다시 교회에 와도 청년부, 중고등부가 부흥한다, 그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남의 집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약화될 때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다 정인으로 함께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까? 왜 학습 세례할 때 우리 모두가 정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집 아이가 이제 한 16살 되어서 입교하구나, 신앙 고백하구나, 유아 세례 받았다가 잘 컸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하는 아이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 양육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언약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를 잠시 떠난 그 집안을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할 때에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정과 같은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자녀가 많은 부모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큰 복이다라고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5%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 중에 35%는 일평생에 적어도 한 번 우울증 걸릴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 그러다 보니까 피로사회,
성과 위주의 무한 경쟁, 만몬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도 돈과 만몬과 출세와 명예를 쫓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고 능력의 손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잠을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고3이 되면 교회도 오지 않고 고등부 오지도 않고 열심히 학원 다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데 설령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그 학교에 입학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쳐두고 우리가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접붙임을 당한 가지이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결실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 은혜 없이 수고한다고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며 그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실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합니다. 수고한 대로 추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결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시편 127편에서 찬송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덜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들기 쉬운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묘목을 심어 놓으면 40년 후에 결실합니다.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까?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결실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찰나적으로 하루만, 1년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일평생 구원하신, 입양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 애프터 서비스 AS 하시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원, 아낌없는 사랑, 그걸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쓰고 투자할 때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결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26편, 127편.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세세토록 일평생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라는 말이 시편 128편에 반복됩니다. 잠언, 전도서, 이 시가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납니다. 이게 합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고 강직하게 행하는 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우로 치우셔서 자기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잠언 1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26편에서 128편은 121편부터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자의 노래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실 때에 걸어서 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예배당으로 왔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을에 초막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등등을 맞이하여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자의 노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축제를 즐기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운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예배자의 노래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고 작은 결단을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만든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배적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여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128편이 마무리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터키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터키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부산남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근거한 찬송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6개월 힘껏 달려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도록 하신 분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고신대학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운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신학대학원도, 복음대원도, 고신의 모든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남은 자들 교회를 위해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땅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평강의 주께서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많이 있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22년 6개월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만 은혜로 해주시고 알아서 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선하심으로, 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곳간에 그 씨를 뿌려서 올해 많은 결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그리고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출바벨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은혜로 천국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직장과 모든 하는 일마다 계획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